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제일 행복하고 인간의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제일 된 목적인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 예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귀한 예배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흥령 받으시고 주님이 크고 놀라운 기쁨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장소 속에 또 예배 드리는 마음 심령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음향을 큰 백에 있는 걸 좀 작게 해보고 스탠드에 된 것을 스탠드로 된 것을 좀 높여봐봐요. 예.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을 작게 하고 스탠드로 이렇게 하는 스피커를 크게 해봐요. 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신명기 5장, 신명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눠드린 설교함을 보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을 가고 그다음에 그 후예들이 또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자세와 태도, 특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평화롭게 할 것과 세상을 대적해서 전멸하고 싸워야 될 것과 그런 것들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셨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8장까지는 28장은 2부가 되고 29장 이후부터는 3부가 되는데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 2부가 시작돼요. 2부의 첫 장이 오늘 5장인데 2부에 있어서는 5장부터 28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교회에서 갔을 때 교회에서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명기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5장부터 28장까지 2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의 자질, 백성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십계명을 절절히 장장 풀어서 나간 것이 바로 생활에 적용하고 한 것이 28장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장 한 장의 말씀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 5장은 뭐냐면 뭐라 그래야지 프레임 이 백성의 자질과 자격으로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뼈대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여기 다시 나와요. 출애굽의 십계명이 나오고 지금 신명기 5장의 십계명 전체 나옵니다. 마라톤을 뛰면 뭐 전체 리더를 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그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십계명의 말씀이다. 십계명의 말씀. 그럼 1절부터 5절은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이다. 호렙산 언약, 시내산이라고 하죠.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는 십계명을 받은 모세 이야기의 1절부터 5절이고 6절부터 21절은 그 십계명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보통 우리 찬송가에 붙어있는 십계명이죠. 전통적인 십계명 말씀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22절부터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되는 때까지 읽으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5장을 펴시고 같이 5장 1절부터 이제 원래 6절까지인데 6절까지가 서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모습인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십계명을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제 설계안에 보면 규례라는 것은 후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에 새긴다.
도덕법이다. 제가 조금 해석을 한 거예요. 의식과 시민법이다. 그래서 규례라는 단어를 썼고 법도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공의란 단어예요. 그 정의와 공의할 때 그 법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법도를 이렇게 사실 번역을 한 것인데 규례에서 앞에 있는 상위법에서 파생된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사실 세상적인 정의와 공의, 법 철학적인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서 물론 아이디어를 따지면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또 이 진보 신학에서도 이 법 철학적인 공의와 정의로 계속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건 정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의 변화, 영적 변화에서 새로 생겨진 양심의 법칙이 바로 정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법철학 사회에 적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신앙인들은 수준이 높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새로 탄생된 양심, 그것을 통해서 생긴 도덕, 윤리,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달라요. 법적인 정의와 달라요. 그 다음에 공의라는 건 뭐냐면 그 영적인 탄생된 양심과 도덕과 거기에 윤리에 의해서 실천하는 실제적인 하부 시스템, 그렇게 법조례죠. 시스템이죠. 그게 바로 공의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시작. 이 언약은 아멘. 우리 학생들 크게 읽고 있는 중이죠. 호렙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죠. 예,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받은 거 이것이 중심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할 때 우리 단순히 문자적이고 그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단순히 이 10가지 조항을 규정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단순히 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 큰 폭넓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언약에는 특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십계명도 언약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단순히 10가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야기해서 율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십계명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십계명 안 지켜도 되냐? 절대 지켜야 되죠. 거기에 앞선 가로 바깥의 부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것을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에는 첫째는 여러분 저기 강의 안에 창조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기 보면 이 땅이 태어나기 전에 탄생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이 우도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 언약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의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줬는데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죠. 영원히 죽어야 돼. 그래서 영원히 죽인 거예요. 인간을. 영원히 죽인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대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죽어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성경은 그것을 전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징조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 창조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지엽적인 것이고 창세기는 예수님을 오신 것,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에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은혜의 믿음 하면 아브라함을 대표를 하죠. 우리가 아무런 우리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이삭을 독자로 하면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을 하신 것이고 모세 언약은 언약의 모형을 만든 겁니다. 성막의 모형이죠.
교회의 모형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구원의 모형이죠. 예, 그 모형을 줘요. 특히 십계명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형이다, 모세 언약. 그다음 그 모형이 완성된 것이 다윗 언약. 그 다윗 때 성전이 완성되죠. 솔로몬의 진짜 삼천 궁녀를 어? 천첩을 데리고 그냥 발로 뻥 차고 싶죠. 근데 그 뭐가 잘났다고 그게 다윗 솔로몬 왕을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고 막 보면은 솔로몬을 지켜 세웠을까? 그렇게 솔로몬처럼 그렇게 삼천 가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 솔로몬을 구원해 주신다. 어찌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성전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성전의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 선지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것이죠. 마음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게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의 성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지 이를 하나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으로 그래서 십계명도 반드시 언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를 믿었는데 십계명의 말씀에서 만약 어긋난 삶을 살면은 미끄러져 가지고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죠. 그럼 뭐 무슨 그냥 입으로 주여 부르면 야 그런 싸구리 구원이 어딨냐?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동의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임에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님을 고백한 것 자체가 1초의 순간이라도 곧 죽을 강도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강도 만난 자라도 그 부름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를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은 성화에 필요한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세요. 다 구원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다 못 지켜도 구원은 받았습니까? 아멘이. 그렇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죠? 성화돼야 돼, 성화.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성화돼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 행동까지 따라하게 돼 있어요. 말은 당연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남녀 교제를 해서 결혼할 아내와 남편을 생각할 때는 사랑하게 되면 그 뒷모습까지 따라하고 걸음걸이까지 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움트면 십계명을 못 지켜서 하니지 일부러 안 지키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사랑의 원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5절 크게 시작. 네. 아멘. 너희 중간에 서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십계명의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중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 6절인데 6절 중요한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구원으로 보죠. 나올 때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추월을 넘어가죠.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6월입니다. 넘어가죠. 그건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 땅 종에서 우리를 불러준 것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백성에게 지금 신의 산 호레산 언약을 주신 거라고.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십계명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준 것입니다.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십계명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십계명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마치 돈 닦듯이 또 다른 종교의 공들이듯이 그렇게 하고 양심적인 운동이 사회 운동이라든지 좋은 복지 운동이라든지 선한 운동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십계명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이 카톨릭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봐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7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만 십계명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십계명. 그래서 아까 전제되는 것은 반드시 애굽 땅 종되었던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질문을 해야 돼. 나지만 내가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거죠. 여기 예외는 없어요. 또 다른 신을 섬겨.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소유해야 되는데 내 중심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것이죠. 특히 내 약점에 내놓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되심을 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일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하셨어요. 구속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 대신, 주인 대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구원받아서 찬양도 해요. 기뻐 뛰기도 해요.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저도 뭐 그거 다 받았어요. 네, 다 받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게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그 외에 나머지는 상급이 아니에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과 열매와 능력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는 한 번씩 격빌로 들어서서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다. 내가 주인이 된다. 내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독차지하고 앉아있는 아직까지 내 에고가 살아있고 나의 육체의 타락된 본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 나의 고집으로 그 심지어는 사역자들 우리 같은 목사들도 오히려 목사가 더 심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바깥에 나가는 걸 내가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자 그다음에 2절 아니죠. 죄송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계명 시작. 아멘. 아슬아슬하게 두 번 읽을 수도 있어요. 더 크게 읽어야 돼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마라. 하늘 땅 여기는 사장에도 그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과 형상은 같은 동의어죠.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계명의 동전의 뒷면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계명과 이계명을 같은 계명으로 보고 있어요. 막 섞어서 써요. 섞어서 쓰니까 일계명, 이계명은 동전의 양면이다 생각할 수 있고 일계명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계명은 내 바깥에서 도전하는 일. 바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평생이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출세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가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질투란 단어. 질투는 사랑의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질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앉혀놓을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이죠. 그게 바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 10절 한 번만 더 읽겠어요. 10절 시작. 예, 이 우상의 반대는 바로 계명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건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혹시 목사가 되는 일이든 장로가 되는 일이든 평범한 집사가 되는 일이든 하나님을 봉사하고 무슨 하나님의 신앙적인 일을 헌금이 되든 일이든 모든 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 계명을 떠나서 말씀의 중심인 것을 떠나서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계명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입니다. 망령된다는 저기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거기다 적어놨나요? 망령되다. 예, 망령 헛되이 부른다. 헛되이 부른다. 오용되게 부른다. 이런 의미인데 망령되다. 망령되다라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1계명과 2계명의 성장 없이 하나님이 주되심의 성장 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나의 신앙이 성장 없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그 망령된 것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반드시.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망령된다. 또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먹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 물론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어린애들 투정하면 받아주지만 그 함도를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망령된다. 1계명과 2계명이 완성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발전과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건 반드시 결과가 망령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도 하는 게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교회가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4계명이 1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라. 13절 시작. 크게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는 것만 해도 좀 큰 것입니다. 이 안식인데 시간상 안식은 어, 칼빈 선생님의 세 가지의 법에 맞춰서 안식일을 생각을 해요. 안식일 하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그 주일 성수의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토요일 날 안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새 뭐 안식 교인들이 또 이단들이 이걸 들고 막 일어나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 천국의 기쁨 누리는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면 당연히 안식이고. 그렇지만 이 안식을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 안식은 말 그대로 주일 성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중심에서 살고 매일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인데 그 예배 중에 주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만의 7일 절 시간에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대예배를 드리라. 그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 사람이 서로 생일도 못 챙겨주고 부모의 절기도 못 챙겨주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어렵죠. 물론 제가 좀 양심이 좀 찔리긴 하지만 이 말할 때마다 중요한데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나는 평소에 잘해요. 그래서 저를 보면 제가 뭐 일단 만물이 다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 이 예배의 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제3법적 안식입니다. 이 안식 자체가 아, 다를 게 있나요? 예수님의 안식이죠. 죄와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지옥과 이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주님 평강과 능력과 구원과 섭리와 인도를 주시는 그래서 천국 가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반드시 맛봐야 사로잡혀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안식을 못 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거기에 비례한 안식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 구원은 받았겠지만 눈 뜨지 못한 강아지처럼 벌거벗은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천국에서 어린애 같은 구원이 있다 그러거든.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기쁘고 저도 어제 사실 밤새도록 성령이 깨가 잠을 못 잤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생각만 하면 말씀이 더 생각나고 더 기뻐하고 오늘 일단 내일 주님 오셔도 너무너무 기쁘고 예수님의 안식 예수님의 안식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하는 그 안식 그 제3법적 안식 세 번째는 시민법적 안식이죠. 이 안식에 금방 본론 14절 읽었나요? 네? 우리 학생들 크게 대답해봐요. 14절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어쩌고 해서 너 안식하게 해라. 그 보면은 그 밑에 여종들이다, 뭐 짐승이다 이런 이야기 있어. 이 안식에 노동이 안식인데 노동에 있어서 안식을 가지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안식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희년으로 갑니다. 안식이 7번 하면은 7번 가면 희년이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물질적인 안식을 주라는 것이 희년 때는 7년 때는 다 종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논밭도 다 돌려주고 빚도 다 청산시켜주죠. 근데 실제적인 경제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믿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말로만 배부르라 따뜻해라 평안하라 하지 말고 실제 그것을 도와주고 실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난 신앙이 좋으니까 무조건 목사다. 목사 좋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실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면 실력, 부면 부, 경제면 경제, 지식이면 지식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해야 돼. 그게 바로 시민법적 안식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켈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식하면 우리는 그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도덕법이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의 안식, 그 다음에 제사법, 예수님 그 자체로 하나의 영적인 기쁨과 능력을 사로잡혀 있는 신앙의 안식, 그 다음에 경제적인 시민법적 안식, 그 안식을 가야 된다. 그래서 길게 그렇게 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제5계명 시작. 다시 16절 크게 시작. 시간상 말씀을 제가 좀 찾으려 했는데 안 찾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확대된 부모는 바로 인륜의 상하 질서죠. 여러분 직장을 가게 되면 그거는 교회다 예수도 안 믿는 저 못된 놈다 우리 나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가서 선배도 찾을 줄 알고 직장의 상하 인륜이 또 국가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면 몰래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인륜의 상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반드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실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의 축복 반드시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 생명의 축복 받습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도 존중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트릭을 쓰게 돼 있죠. 절대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부모를 존경하는 그 마인드가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은 바로 성공을 하게 돼 있죠. 성공. 요새 뭐 축구에서 이번에 뭐 4강 실패가 요새 뭐 매스컴이 난리인데 이게 이제 오개명이 안 돼서 그래. 오개명. 손흥민이는 부모가 오개명을 너무 잘 키운 것 같아.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손흥민 아빠가 참 대단한 분이야.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골세 방 하면서 우유 배달하면서 애를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는지. 그 세상적인 원리도 그래요. 특히 신앙에서 어른을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17절 제일 6계명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씀 하나 찾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제가 말로만 구두로 표현하기 1계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제일 우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4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은 살인하지 말라. 자, 6계명이죠. 자, 살인하면 단순히 우리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끝내게 하는 그런 살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어떤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먼저 창세기 1장 한기 선생님 한번 비춰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자, 읽겠습니다. 26절 크게 시작.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27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그러면 질문.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형상. 그래서 내 이웃을 살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 굉장히 무서운 죄. 그래서 절대 신앙 이후에 해서는 안 되는 건 살인이죠. 근데 이 살인이 어디까지 살인을 규명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찾겠습니다. 21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한다는 거 화내는 거죠. 라가라는 것은 형제를 상대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못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 미련한 놈은 말 그대로 바보라고 취급하는 거. 이런 것이 살인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형상에 흠집을 내는 거. 하나님 거룩한 형상.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살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남을 욕하고 라가하고 미련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한 3대 지나면 실제 살인하게 됐어요. 살인하는 피가 DNA가 흘러간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생각도 곱게 해야 돼요. 절대 살인한다는 건 너는 미음 어쩌다 또는 죽일 놈이다부터 해서 그런 말 한번 여러분들 요새 10대들 보면 내가 분당이 집인데 분당 집에서 그 전철역과 천천히 나는 사색하는 걸 좋아하니까 천천히 한 15분 걸어가요. 빨리 걸으면 5분이면 가지만 15분이 걸어가면 고등학생들 그 뒤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5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욕해서 욕을 욕했어요. 그거는 자기 영혼을
영혼을 그게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가거든.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그런 인생을 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또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간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28절 시작. 예,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간음의 생각이 가능성 안 들어야지 그렇지만 까마귀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올라타서 그 다음에 둥지를 틀 때까지 두면 안 된다는 거. 이 세상은 거의 간음의 왕국이 간음의 성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청소년들은 너무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하고 한비전에서도 훈련하고 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0번, 100번, 1000번 넘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간음은 바로 아내, 사랑하는 부부 간의 관계에 이 관계를 끊고 흠집을 내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32절 시작.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2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을 가늠한 사람만 가늠이 아니고 가늠하게 하는 시스템과 가늠하게 하는 사람도 가늠. 그러니까 어른들도 지금 자녀들을 지금 엉망으로 우상의 바다를 만드는 어른들이 가늠한 겁니다. 예. 목사도 그걸 가르치지 않는데 목사도 가늠한 거예요. 이 제도가 가늠을 해요. 이 제도, 법적인 제도가 가늠을 한다니까. 무섭고 하나님께 무섭게 형벌을 받을 거예요. 가늠한 자는 사실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서 하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온 가늠의 바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기도하고 동성애 뭐 합법하다 무섭고 또 무섭고 낙태 이런 것을 다 허용된 거. 이건 하나님은 무서운 불신판이 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투쟁과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한 30%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법을 만들게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그런 일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가능케 하는 제도와 환경과 또 거기에 있는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아, 나는 가늠 안 했는데요. 난 거룩한 목사인데요. 그건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 그 사랑하는 이 청소년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신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 것이 가슴을 치고 그래서 내가 이 한비전 자녀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특하고 스마트폰 또다 뺏고 게임도 못하게 하고 길도 다 남학생 길은 이쪽이고 여학생 길은 왼쪽이고 남학생 오른쪽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근데 잘 따라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시작. 도둑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는 일반 도둑질은 너무 잘 아니까 윤리적으로 한 성경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말라기에서 3장 18절, 3장 8절 두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크게 말씀만 읽어도 되니까 시작. 한개서 이제 한 번에 나오게 해주세요. 아까처럼 그냥. 안 지켜져? 나는 눈이 핑핑 돌아서 더 안 지켜지는데. 네, 오케이. 그 다음 9절 읽겠어요. 시작. 아니, 한개서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진짜 작아도 앞에 있는 학생만 읽어도 돼요. 네, 오케이.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간상 더 이상 못 읽겠네요. 레위기 27장 30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해줄게요. 27장 30절 안 나왔어요? 그다음 신명기 14장은 네? 있다고? 예, 신명기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어쨌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11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3년 끝에는 또 11조를 해서 성읍에 저축해서 오는 사람들,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먹이래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11조를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은 가장 최소의 기준이고 의무다. 그거예요. 11조는 없어졌다.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성경의 정신을 중요합니다. 특히 11조는 특별히 하나님 것이에요. 이웃의 것이에요. 이웃의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11조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이웃에게. 불우한 이웃. 물론 그럼 제가 목사로 쫓겨나겠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건 하나님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그런 자에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 한비전차에는 11조를 훈련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코 묻은 여러분 헌금가지 목사님 크게 물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11조를 할 수가 있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란 표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첨부한 것은 이 11조를 어떻게 썼냐. 첫째는 목회하는 목사님들 생활비를 쓰는 겁니다. 레인들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썼어요. 두 번째로는 가난하고 고아와 가구와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는다든지 물론 평리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주가 되면 안 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다음에 목회자의 어려움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교회의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특히 교회 바깥을 이야기하죠. 교회 바깥은 성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는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강의해서 하나님 나라 하면 목사들이 힘을 못 써요. 하나님 나라니까 되게 지성적이고 지식 있게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럼 교회 바깥은 어떻게 되냐?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사회활동과 복지활동과 정치활동 하는 것이지 그 자체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거죠.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11조 또 어디 써야 돼요? 교인들에게 쓰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쓰고 그 다음에 선교와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가서 베풀고 또 제도도 고치고 그런 일을 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조는 그런 곳에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조는 그럴 때 사용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의 혀가 마치 입이 열린 무덤 같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이거 법적인 용어긴 하지만 언어의 완성, 혀의 완성, 말의 완성. 그 성경은 끊임없이 고린도전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너는 당파를 짓고 모함을 하고 분당을 하고 분쟁을 하고 하는 그 굉장히 신앙이 성숙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언어 말의 완성은 우리 신앙의 완성이다. 십계명의 완성이다.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화의 극치가 바로 이 말의 완성이다. 두 번째로는 이 사목제도와 그다음에 이 매스컴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매스컴 역할을 하죠. 소문을 내고 또 심지어는 오늘날 이 사본제도의 타락 거기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언론의 타락
새빨갛게 그냥 뒤집어 놓죠. 예.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사명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자, 진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네. 21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아내와 소유입니다. 아니요, 소유. 아내라 해서 미안해. 남편은 다 들어가는데 아내가 우리 소유겠어요? 아내라는 가정의 성리야. 가정이 중심은 아내예요.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별로 쓸모 없으니까 여기다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그다음 소유인데 미안해. 우리 남학생들 무시해서 미안해. 목사님 조금 오버 엑셀 한 거야. 너희들이 사나이다 좀 받아줘야 돼. 알았지? 목사님 진짜 페미니즘 아니야. 자, 무슨 이야기 하다가 깜빡했네. 갑자기 남학생들이 검은 구름이 끼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소유인데 이것은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요. 아내, 저 남편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아내 비교하면 안 되죠. 특히 우리 학생들 다른 엄마 아빠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엄마 아빠는 돈도 많고 또 박사고 차도 막 그냥 벤츠 600을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정주영 아들 또 뭐 삼성의 아들 이러면서 잘 부모님 비교하면 돼.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고 멋진 아빠 엄마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형편이든지 가장 빠르게. 그다음 나의 외모. 나는 왜 롱다리가 아닐까? 나는 키가 몇 180이 안 될까? 막 응? 절대 나의 뭐야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도 맞지 않겠다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왜 IQ가 좀 떨어지는 것 같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부자가 아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 부모를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나는 왜 인생이 꼬일까? 절대 꼬인가?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 그게 탐내는 것이죠. 탐심이죠. 비교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신앙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왕같이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왕 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 그 하늘나라 왕같이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금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는 이 신앙의 힘들이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 또 우리 한 주사랑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정복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조금 더 주시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분을 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말씀과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상이 되고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통해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생명이 충만되어지는 십계명이 나 안에서 형상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분의 지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생명이 오늘도 강같이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한비전 위에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성령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타고 아버지 거룩한 십계명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 과일처럼 열매가 되어져서 이 땅을 후히 먹이고 살리고 편안케 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피값으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쫓아내고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는 병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말씀의 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으로 부흥하사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이 민족의 교회와 또 우리 주사람 교회와 한비전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